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1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건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거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건반에 전화 있겠습니다.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기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해 한 해 거듭 되어질수록 전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10년 전에 말씀 전할 때와 또 지금 전할 때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이게 점점 제가 이제 좀 한두 살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깊게 깨닫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매일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보시면 구약의 모세와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보시면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왜 성도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요즘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무사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찬절이랍니다. 지금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이렇게 설교에서 듣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다고 믿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하나는 아브라함 얘기, 또 하나는 다윗의 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분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이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설교할 때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인에 대한 5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 안에 3절 보시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였냐 보면은,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죠.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있었는데,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해서 장자에서 제외됐고, 그 밑에 시몬과 레위 있었는데,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얘네들도 장자의 자격에서 제외되죠. 근데 그 다음이 유다인데, 그러니까 유다는 장자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혈통이 보면은 지금 유다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의 그 혈통인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의롭게 행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장자 애를 위하여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엘을 죽이고, 자, 형을 위해서 오난도 형수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만, 자, 그 당시 어떤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형사수치제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은 형제 가운데 가문의 대를 계승시켜주기 위해서 남은 형제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 오난과 결혼시켰는데, 자, 이 오난이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줬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들 낳지 않고 이제 말씀 보면은 땅에 설정했다. 그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래서 오난도 죽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는데 셀라가 있었는데, 유다가 이 아들은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커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주지 않자 며느리가 어떻게 됐냐, 장녀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와 관계를 하고 아이를 잉태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한 줄 알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아이임을 깨닫고 이때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8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자,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을 해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죄받아야 될 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유다가 보면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들이대면은 한없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근친상간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저지른 어떻게 보면 죄악인데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뒤에 믿음의 후손을 잉태하기 위한 다말의 믿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런 이 유다의 이런 다말의 행위를 다말의 행위가 유다보다도 더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기자가 이 다말의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도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이 여인만 그렇는가 보면은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이 어떤 여인인가? 창녀입니다. 기생 라합 되어 있거든요. 율법적으로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창녀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또 이름이 올라져 있는가?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을 때에 세상적으로 소외받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왕예대로 지나올 때에 들려오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듣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었는가? 이게 목숨 걸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 보낸 그 사람 중에 살몬을 살려주게끔 되어져서 그래서 그와 결혼하여서 그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끔 되어졌는데, 자, 기생 라합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게 정탐꾼과 한 약속이더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족보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기생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더럽다 그렇게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왜 구원받았는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약속을 붙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우리 성도님 다 알듯이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한 며느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믿음의 사람.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사마리아 외 다른 지역에는 다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룻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왜 지금 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와져 있는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나오는데 성경 읽어보시면은 여기 보면 왜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아가 누구냐면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웠던 의로운 사람, 전쟁에 나가서 자 이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하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의로운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마태가 왜 여기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이름,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가? 이것은 다윗은 그런 그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불의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름이 올라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만약에 들이댄다면 다윗도 어떤 사람인가? 다윗왕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누가 더 죄인인가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여김받고 믿음의 조상 왕이 되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보시면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는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누구인가 보시면 요셉과 종언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수태보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아멘이라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지는 건가? 어떻게 보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런 천사의 수태보지 앞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마리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나셨음을 그래서 이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통치가 누구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겠느냐는 거죠. 왜 자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는 엄청난 시간,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의 사람이 한자 앞에 있는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이게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더라는 거죠.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서 참조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오셨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동생에 살아가는 그 기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뒤에 한참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은, 자, 여기서 의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 말씀인데, 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그게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생각할 때 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자,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율법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이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끊고자 하였다. 그런 여자와 끊어야 되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내 행위로 뭔가 해서 하지 않아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내 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뭔가? 말씀하듯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의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지 못한 기생락, 이방여인 룻, 다말이 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인가? 율법대로 해왔다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의가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 율법대로 뭔가 행해서 구원받고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복된 소식이냐면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의롭다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도의 회개를 통해서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떠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자꾸 내가 말씀대로 이거 행한다 정한다 이렇게 행한다 정한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 안에서 성경 교회 안에서 왜 많이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나도 제사함 받은 어떤 그런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왜 자꾸 이게 뭔가 많이 알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면서 서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월요일날에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많이 안다라고 해서 또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면 많이 알게끔 되어지면은 이게 뭔가 사랑으로 뭔가 그리고 이 율법이 나에게 어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알면 알수록 상대에 대한 어떤 정죄와 판단으로 이렇게 가는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책망하셨나요? 율법의 정신은 빠져있고 그 율법대로 알물 통해서 뭔가 행위로 의로워짐으로 뭔가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율법의 저주와 속박 아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역사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침묵 시대 400년 동안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셨는가? 육신의 삶을 정죄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혈의 피를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이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속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해주신 날이 이게 오늘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아마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때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에게 요한복음 15장 보여주라면 이게 붙어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가지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붙어있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게 기쁨인데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끔 된다. 성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 줄 때도 이날에 어떤 날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물 주면 가장 좋아할까?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뭔가? 그게 성령이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물이 아니라 이게 뭔가 예수 믿고 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출발이 되어져야 돼. 이거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유가 있는 거야.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 빼면 뭐가 남냐라는 거죠. 복이 다른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물질의 복에 대한 것만 자꾸 기대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부자 되는 거, 물론 부자 되는 건 부자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기쁨이 있어야지 또 기쁨이 생기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붙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누리는 거야. 이 기쁨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도 전도도 기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자, 영과 육의 소욕 속에서 살아갈 때 자꾸 이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로 살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죽는 거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이게 이 말씀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성결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시키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삶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동참하는 존재의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충만한 기쁨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깨달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였지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속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공로와 행함으로 도움받지 못함을 깨닫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되어 내가 죽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율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후사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모든 때까지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되 하나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직분과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